우리 존재 자체로 저희들을 기쁘게 하고 아마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아이들 같이 교육하고 또 율동 가르치고 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지대한 수고 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 우리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누가복음 우리 1장 13절 말씀에서 우리 16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13절 말씀에서 우리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와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데이를 또 오늘 맞아서 요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미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오셨던 요한의 삶을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보면서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한번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데이는 물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정확하게 그 날짜를 이렇게 맞는 그런 날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정한 한 날이고 또 이 날의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되새기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날이 어쩌면 하나님 그분의 가장 어쩌면 우리 인격적인 모습으로 한번 비유해 본다면 가장 긴장이 많이 되어 있을 정말 가장 긴장스러운 그런 날이 또 아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한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함과 동시에 또 우리는 이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참 그 긴장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그 한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 데이를 맞아서 우리 어떤 참 어제 명철하신 이 센시티브한 한 분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파랑색하고 또 레드 컬러, 그 붉은색하고 이 블루 컬러를 한번 같이 성도들이 가능하면 입고자 해서 저는 정성을 다해서 초록색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샤스를 하나 껴입고 더워도 말이죠. 껴입고 여기다가 이제 분홍색 넥타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오늘은 또 여느 때와 좀 다르게 복장도 좀 캐주얼하게 그렇게 일부러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오늘 크리스마스 데이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잘 맞는 삶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곰곰이 우리의 삶과 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에 더욱더 온전하고 신실하게 반응하고 사는 삶이 무엇일까 하는 이런 생각은 점점 더 짙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게 만들었던 그 신앙의 실체, 오늘 본문의 요한의 삶을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다 하고 지금 성서가 요한의 삶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큰 자의 삶이 무엇인지 어제 우리가 한 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게 했던 그의 삶에 또 요한의 그 마음 중심에 흐르고 넘치고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실제 그의 삶과 행동 속에 옮겨지게 했던 그 마음 중심을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 그분을 향한 어떤 그 열정, 곧 성서가 그를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는 큰 자였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다 하고 그를 평가해주게 만들었던 그 마음 중심에 흐르고 있는 그 신앙의 살아있는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한번 그의 삶을 곰곰이 한번 돌이켜보고 그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한번 기울여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제 두 가지, 먼저 그는 믿음과 또 담대한 용기가 그의 삶 가운데, 진리를 향한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그 진리에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분명하고 담대한 용기가 그의 마음 중심에 흐르고 있었고, 그는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신앙을 그는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초연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어져 있는 일상을 쉽게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당신은 알아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그 중심에 흐르고 있었다 하는 차원에서 그는 이 세상을 초연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그의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두 가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오셨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큰 자가 되게 했던, 성서가 그에게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큰 자로 만들어줬던 이 두 가지를 함께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는 의를 향한 불같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는 자기를 부인한 참으로 겸손한 태도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의 이 겸손한 태도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결코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에서든지 진심으로 순종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주제를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큰 자, 당신을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위대한 자로 만드는 또 한 가지 측면은 당신의 마음 중심이 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의를 향한 열정에 당신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갈림길은 당신의 마음 중심이 정말로 진리에 뜨거워지고 있느냐 하는 바로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우리는 가끔씩 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접했고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스쳐서 한쪽 귀에서 한쪽 귀로 쉽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쯤으로 여기고 있을 수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한마디가 매우 신중하게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중심에 와 내리앉아 자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매우 진지하고 진중한 태도를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한 어떤 그 마음 중심에 그치지 않는 어떤 열정이 그 마음 중심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큰 자라고 평가해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 그런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열망이 그 중심에 살아있습니다. 그 중심이 뜨거운 사람은 항상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뜨거운 자, 그 마음 중심이 뜨거운 자는 항상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 안목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뭔가 그 앞에 주어져 있는 일에 대해서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그 중심이 뜨거운 사람은 항상 그 마음 중심이 새로운 것을 향해서 찾고 도전하고 발견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그 삶의 그런 사람의 마음 중심에서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새로운 창조는 반드시 이런 열정을 그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섬기는 이 교회,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 이곳에 플랜트 세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이 교회를 일구어가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많은 삶을 비춰서 뭔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뭔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하나님 그분을 좀 더 뭔가 순수하고 또 뭔가 하나님 그분 앞에 다른 세상의 다른 군더더기 버리고 오직 한 가지 진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이든지 소중한 것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런 우리 안에서의 이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은 그 중심이 절대 마르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창조적인 열정이 항상 그 마음 중심에 살아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물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간순간 만족과 또 다른 도전과 만족과 또 다른 도전과 이런 일종의 삶의 일련의 이런 연속을 그가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순간에 어떤 삶의 만족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항상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창조를 위한 그런 만족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 만족 가운데 안일하게 언제까지나 그 안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의 열정이 그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예전에 그리스 사람들도 소위 열정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열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영어는 이 enthusiasm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처음 만들어진 것도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이 보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보통 사람과 다른 평소하고 다른 어떤 태도를 보이더란 말입니다. 아주 요즘 말로 뜨거운 것입니다. 어떤 무리들이 말이죠. 어떤 뜨거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신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고 이 그리스 말은 엔데오스 이렇게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 안에 있는 자들이다. 옛날 일찍이 그리스 사람들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 안에 있으면 그 마음 중심이 신 안에 있으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마음 중심은 뜨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겨난 말이 이 enthusiasm, 이 열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정.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으면 반드시 당신 마음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그런 열정을 통해서 그 열정은 이미 그 안에서 창조적인 역사가 이미 그 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손 안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룩함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순결함에 대해서도 좀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그 지표를 향해서 좀 더 온전한 삶을 향해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늘 체근해가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게 해주는 그 힘, 그 동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곧 다른 말로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그치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힘차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한없는 창조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분의 특징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에 우리 주님이 오심을 맞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들을 맞았고 또 그 훗날에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된 1세기, 2세기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독한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서 그들은 그의 일상의 삶이 그들은 로마 황제의 지독한 핍박이 그들의 늘 일상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일상적인 삶 자체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냥 위태위태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시저가 신이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이 한마디, 이 고백 하나, 이것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사자의 먹이가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은 불에 타 죽기도 했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이런 운명을 그들은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고백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저함 없이 내어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과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대화를, 우리는 넉넉히 그들과 우리 삶을,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과 마주 대하면서 우리는 함께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의 얘기를 듣고 그들과 참으로 깊이 마음으로 교제하며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큰 감동을 그들 앞에서 할 날이 분명히 그들과 자연스럽게 나눈 대화 속에서 그런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곳에서 그들의 열정을 다시 듣게 되고 그들의 헌신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똑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도 한 번의 삶을 살았던 우리 역시 그들과 어떤 말을, 어떤 대화를, 어떤 삶의 얘기를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작은 삶의 문제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다가 겨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한 사람, 우리의 한 신앙생활을 그들과 정말 어찌 보면 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작은 문제 하나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고 내 삶의 작은 불편함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 드리는 것도 늘 계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 앞에서 우리는 늘 불편하고 부끄러운 것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떳떳하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위한 그들의 열정 앞에 우리는 뭔가 참 나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았던 그들 앞에서 우리는 잠시 자신을 좀 부끄럽게 돌아보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앞서 진리를 참으로 열정적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형제고 그들이 우리의 자매고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맞았던 이들이고 그들이 똑같이 우리와 다르게, 물론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혹 그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이 신뢰했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이들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똑같이 그들이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섬기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이들이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즉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마음 중심에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 중심이 뜨거운 것입니다. 중심이 분명히 뜨거운 것입니다. 뜨겁다고 하는 이 말 외에 달리 그들의 마음을 어찌 표현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사람의 삶을 지극히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뜨거움은 곧 그 진리의 순결함을 유지해주고 있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 속에서 그 어떤 세균도, 어떤 오염된 세균도 함께 그 안에 자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는 오직 불 자체 외에 하나님 그분의 생명 외에 그 하나님 그분의 생명과 다른 모든 것은 그 불 속에서 다 타지게 됩니다. 함께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정서를,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정서를 우리는 뭔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정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그 중심이 뜨거울수록 하나님 그분과 다른 어떤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부딪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그분의 뜨거운, 곧 하나님 자신의 성소에서 늘 뜨거움을 하나님 자신의 임재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 그분의 임재로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실체와 다른 우리의 모습이 그분과 충돌하기 시작하고 함께 공존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이 뜨겁지 않으면 이것은 마치 여기에
숯덩이가 있다면 이 숯덩이를 아무리 깨끗한 물로 또 닦고 한다 할지라도 그 까만 물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숯덩이에게 까만 물이 계속 이어져 흐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숯덩이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숯덩이가 뜨거운 불이 붙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곳에서 그 어떤 거무스름한 어떤 땜물 자국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수도 없이 많은 이 죄와 사망으로 갈 수 있는 이 세상의 개인적인 또는 이 공동체적인 또 이 온 국가적인 수없이 많은 유혹과 위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이 땅에서 정결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지켜갑니까? 온전하게 그 거룩함을 지켜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뜨거운 자는, 그 중심이 뜨거운 자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능히 그 안에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마음 중심을 이 땅에서 뜨겁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많은 죄와 유혹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해가고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내 중심이 점점 주께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또 거룩함에 대해서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들고 또 우리의 약함을, 우리 육체의 약함을 내가 경험해 갈수록, 내 삶에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는 어떤 이런 이런 실정적인 그런 이해를 내가 점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약해지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진리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의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의 속사람은 날로 그 진리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육체는 이렇게 후패하지만, 그러나 그 속 중심은 더욱더 하나님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온전해지고 신실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더 많은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간에, 내가 또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있든지 간에, 이 일을 생각하면 내 마음 중심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향해서 뜨거워지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이 길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점점 더 혹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알면 더 많아질지 몰라도 뭔가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열정을 점점 식어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장 그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늘 우리의 삶의 생각도 또 의도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하고 또 진정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 그는 자기 부인의 겸손함을 그의 삶 가운데서 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륜과 비례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더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바르게 가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한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우리 대덕 한빛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큰 수도, 제가 봤을 때도 이분이 참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덕 한빛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참 신뢰할 만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쭉 그분이 하시므로, 평소에 당신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가만히 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늘 본인은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한다. 이분 침묵인데 그의 마음 중심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뜨겁다. 하나님을 향한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어떤 것보다 뜨겁다. 이것이 자신이
이것이 그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늘 그분은 겉으로 보았을 때 참 겸손한 그런 분이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삶에 드러난 특징 중에 한 가지 이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겸손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적으로 굴복시키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겸손한 자에게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 지극히 담대했고 또 다른 한편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항상 자기 자신을 한없이 복종시켰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단지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청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혹시 집안에서 말이죠, 이 남편과 아내가 혹 다툼이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둘 중에 먼저 화해를 청하시는 분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는 일이 쉽습니까? 혹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라면, 어렵지 않다면 당신은 지극히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특히 집안에서 말이죠, 집안에서 두 분이 혹시 어떤 분은 그러대요. 집안에 부흥한다고. 왜 부흥해? 다투는 것을 왜 그 거룩한 이름을 써서 이렇게 표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서로 두 분이 다투고 말이죠, 부흥회하고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집에서 혹시 그렇게 두 사람이 혹시 다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화해하는 방법을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든지 안 좋아하시든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건 부부뿐만 아니고 누구하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두 사람이 혹시 다투고 난 다음에 화해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단지 미안해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됐어.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옆 사람에게 한번 프랙티스 합니다. 우리 뭐라 하죠? 우리 이제 실험을 뭐라 하죠? 자, 우리 한번 실제 연습합니다. 아무나 옆 사람하고 자꾸 하면 됩니다. 두 분 남자끼리 하면 됩니다. 자, 미안해 하지 말고요. 자,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됐어. 미안해. 자, 서로를 쳐다보면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됐어 하는 것이 진짜로 그 화해하는 자의 어떤 그 신뢰를 가중해주는 방법입니다.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면도 말이에요, 빤히 쳐다보는 이 얼굴 보니까 전혀 속은 미안해 같지 않아요? 이건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진중하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됐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집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됐네. 왜냐하면 그 말은요, 항상 옳습니다. 왜 항상 옳냐면, 일단 불화한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거든요. 불화한 것 자체가 이미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말이죠, 왜 우리 사람은 이 화해하기가 어렵냐면요, 우리 사람은 그래요. 옳은 것은 딱 한 가지다면 한 가지다고만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는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옳은 것은 절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여기 오다가 제가 한눈을 팔다가 말이죠. 한눈을 팔다가 어디 앞에 그 차가 꿍 부딪혔다 합시다. 꿍 부딪혔다 합시다. 그러면 평소에 늘 이건 우리 그 사약적인 용어를 말이죠. 이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요, 그 성향이 종교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서 꼭 기도해야 돼. 9시만 되면 딱 기도하는데, 어제는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래가지고 이거 좀 깜빡 그냥 안 하고 지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벌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의 그 평가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또 상식적인 사람은, 야, 내가 어제 잠을 푹 못 잤으니
깜빡 졸을 수밖에 없고 졸다 보니 앞에 차 부딪히는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지. 상식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브레이크 오일 이거 뭐 다 떨어질 것 같았는데 브레이크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제동거리가 한참 길어진 걸 내가 지금 얼마 전부터 이미 감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빨리 교체하지 않아서 당연히 말이지. 당연히 이것 때문에 제동거리가 좀 이 차가 이렇게 교체하지 않아서 제동거리 문제 때문에 앞차하고 부딪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 미학적인 사람은요, 미학적이다 하는 말은요, 이것저것 내가 이것과 상대방에게 어떤 얼마 정도의 유익이 올까 아닐까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이 미학적인 사람은 어떻게 판단할까? 아, 내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잠깐 그 생각하다가 꿍 부딪혔다. 단순하게 그 앞에 있는 현상만 가지고 그 모든 일의 그 실제 원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 옳습니까? 다 옳은 겁니다. 서로 각자 생각만 좀 다른 것입니다. 각자 성향만 좀 다른 것이에요. 각자 각자 옳은 것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 외에 우리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걸 죄송합니다. 이 사역자들은 이 멀티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멀티 리얼리티. 이 모든 다양한 실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제 사람 각각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또 자기의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 쉽게 내가 미안합니다 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에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항상 이 사람은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전혀 여러분하고 동떨어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판단이 평가가 옳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를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나를 내려놓을 수 아는 사람, 이가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화해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됐어. 최소한 불화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저분 그리스도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 자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당시에 신들매를 풀었던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그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이 이름이 알려질 그런 때였습니다. 많은 추종자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노예가 하는 그 일, 나는 저분의 신들매조차 풀기도 어려운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요한의 성품입니다. 겸손은 결국 요한에게서 배우는 것이 그런데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겸손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겸손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의 시작은 항상 겸손한 자에게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이 겸손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더 이상 배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겸손함,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여러분 당신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도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당신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많은 유혹 앞에서도 당신은 그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줄 압니까? 당신이 혼자 있을 때도 당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당신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 사람, 이것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겸손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늘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그는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그의 의식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늘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을 최소한 나와 똑같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역량이 그에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최소한 나와 똑같이, 그리고 그의 겸손함이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처음은 의식적이지만 그러나 훗날 이것이 그의 자연스럽게 그의 인격 자체가 되도록까지,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까지도 그는 늘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얼마나 포근해지겠습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데이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외출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공동체가 더 훌륭하고 따뜻해지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고 말이죠. 또 이렇게 참 즐거운 우리 교제가 지속되는 것도 우리가 서로가 이런 노력을 지금까지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해오고 있는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을 즉각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절대 그 사람, 그 성품,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천사 앞에서 그를 높이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 진리 안으로 고용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가 똑같이 그렇게 하라. 너가 먼저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당신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 누구에게서든지요. 한번 꼭 진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나가면 얼마나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삶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이루어져 가겠습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서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이처럼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작은 자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나를 어떻게 스스로 늘 때때로 가끔씩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오늘은 좀 편안한 시간이니까 손을 들어.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강조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시는지, 아니면 이게 탁 마음속에 이렇게 잘 붙들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네. 자, 유혹이 왔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면 됩니다. 이것이 내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진리에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지, 혹 오늘 말씀처럼 얼마나 내가 진심으로 겸손한 자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유혹이 왔을 때 내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서 있는 자인지를 내가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했을 때 당신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최소한 이 두 가지만 여러분께서 늘 자신을 가끔씩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혹 모독했을 때 내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장 불같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 중심이 당장 불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늘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성서가 큰 자라고 평가했던 그의 삶, 첫째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그 진리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는 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삶 가운데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늘 그 안에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 있어서 그는 세상에 늘 초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 그는 항상 진리에 대해서 늘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히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그는 항상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큰 자다 하고 평가해주는 하나님의 소중한 안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 중심이 항상 진리에 대해서 참으로 큰 용기와 굳센 믿음이 항상 있었고 늘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 있어서 그는 이 세상에 또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여 하나님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신앙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고 또 그는 늘 그 마음 중심이 진리의 뜨거움을 항상 그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으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깊이 새겨지는 소중한 아버지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